언제나 찬양은 우리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스럽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생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을 옮겨서 걷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또 우리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굳세게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에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만나셨는데 두 번씩은 앉으셨죠? 사모님 미안하지만 째끼지 사는 옆에 앉으세요. 같이 앉으시고 우리 이제 예배분 손잡으시고 다정한 모습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구호 외친 것은요 실제로는 우리의 환경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요 꼭 먼저 누가 먼저 설치냐 마귀가 먼저 설치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 쫓게 해달라고 부모가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은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니까 그 애가 금방 탁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딱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애를 패대기 치고 마귀가 나가면서 애를 패대기 치고 막 침을 토하고 그러면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좀 이따 애가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꼭 먼저 그렇게 못된 짓을 하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먼저는 마귀가 선수를 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마귀에게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호에 친 것은 지금 내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내게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환경이 왜 잘 안 풀리는가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역전을 해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보시는데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에 와가지고는 4장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빨리 안 나가네요. 이게 말씀이 우리가 경청해야 될 말씀이 많이 있는 거 봅니다. 8절 9절 오늘 2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불려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사도
여러분 딱 짧은 두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8절 말씀은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나 이제 하도 학교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는데 문학적으로 이 표현이 왜 안 되지? 문학적으로 말하면은 풍자 표현입니다. 풍자 표현.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고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배울 때 고린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그리스도 안에 젖먹이 신앙이고 또 뭐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한 그러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보세요. 우리 없이 너희가 왕노릇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 없이 고린도 교인들이 배부르고 부유하였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이게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왜 교만하냐?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상업도시요 그리고 경제가 많이 발전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 번영이 가져진 풍요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심각한 병이 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풍자적인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왕노릇을 했다. 이 말은 지배한다. 지배.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는 이름은 내세웠지만은 사실은 자기들끼리 서로 지배하는, 나는 개밥하니까 우리가 더 높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풍자적으로 너희가 우리 없이 너희들 참 잘났구나, 요즘 말로 하면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저기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하지 못하노라.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것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그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너무 이렇게 조심하라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교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니 내게서 굴러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문에 발라 보게 하라.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너무나 벌거벗고 수치스럽다, 그 말씀 하신 다음에 권면하신 말씀이 내게서, 주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다음에 믿음, 이 두 가지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께로 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연단 속에서 믿음이 정말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 많이 알아, 우리는 기도 많이 해, 그런 거 아니다. 물론 그건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과 학문을 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힘든 일을 만나고 그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불시험을 받았을 때 나오는 그 믿음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고린도 교인들 뭐 성경 좀 안다고 뭐 은사 좀 받았다고 까불지 말란 말이에요. 속된 말로 하면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정말 같은 믿음이 있느냐? 그거 없으면 나한테 살아요. 나한테 와서 연단 받고 시험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고서 정금신앙이 되어 나와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이 주님 앞에 받은 연단이 뭡니까? 여기 3장 10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어떻게 하신다?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면? 단련하신다. 그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니까 내가 뭐처럼 나온다? 정오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요. 너무 여러분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학문적이면은 실생활 속에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지난 5일 동안에, 주일 지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매일 사시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시험 없었어요? 네? 사람들로부터, 어떤 일이나 사건으로부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기냐고 말이에요. 이론적인 믿음 가지고 그것이 이길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불신앙을 가져야 된다. 불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부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지 않아.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세마포입니다. 의의 세마포예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말해요. 그래야 벌거벗은 수치가 가려지죠.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의의 세마포를 입으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래야 너희들이 신앙이 정금신앙,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순금신앙, 그것이 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없이, 그거죠? 그게 우리 없이 왕노를 했다고 그랬죠? 가지게 우리 본문에 바울과 아볼로는 한마음 한뜻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몸된 고린도 교회를 동력한 것 같이 사역했단 말이죠. 물론 전임자 후임자지만은. 그런데 너희는 제각기 자기 이권에 따라서 팝을 다툼을 하면서 싸우고 있다. 서로 지배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런데 구절을 보십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해지셨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내파 너파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자랑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나 또는 다른 사도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처럼 세상 맨 마지막 자리에 세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에서 구정거리가 됐다. 우리는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쓰레기처럼 취급한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누가 그런 취급받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그죠? 사역자들이죠. 그들은 식사 대접을 받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무슨 대접 받는다고요? 미말해둔 구경거리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삶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금 야단치는 말까지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는 창피와 수치를 당해서 이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듯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현주소가 답답하게 그지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가정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리고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막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환난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닥쳐오는 압박을 그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것도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요. 남편이 아니야 남편한테 무슨 자존심 상할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그냥 감정이 팍 상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경계를 수없이 대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 사람이 아닙니까? 로봇입니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지사님 사도행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여러분 고백을 보세요. 말 한마디 듣고 아이 저런 말 해. 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 때로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는 대우는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복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천년 삽니까? 우리도 똑같이 80년, 90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 묶어가지고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 스테디움에 수만 명의 운집한 관중이 사자를 풀어서 사자밥을 만들려고 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구경거리 생겼다가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막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오. 사도 바울은 결국 나중에 못 배워 죽었죠. 여러분 무슨 영화예요? 그 영화 보면 거기 그런 게 나오는데 코바디스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거든. 그 사자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조그만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승리를 못한다면 내 생명이 오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잡혀서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때까지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마지막 순간 칼이 목에 딱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조그만 사건, 조그만 사람, 조그만 일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가 큰 일에서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생활 순교가 못 따라가는 수요보다 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죠. 위기의 순간에 닥쳐서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와서 사탄의 이제 사주가 찾아와가지고 목숨을 내놔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은 물론 대중에는 부인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신가 생각하면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지중지하는 개가 있습니까? 개를 위해서 여러분 죽겠어요? 못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뭐 90년, 100년, 1000년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 나라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성령의 60년 역사는 끝났다니까. 주님 오신 날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나의 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깝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한 게 다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왜 말씀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약한 모습이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죄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한 신앙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이름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그겁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 훈련 없이는 영적인 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도 물론 영성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광야 훈련 없이는 참 의미의 영성의 진보는 없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이 오고 한다고 해서 그걸 맞대고 같이 반응하고 같이 욕하고 하면 여러분 영성 땅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잉태해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일로부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다 우리 어려움 당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몸을 통해서 오는 고난, 환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 그것은 기도로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고 욕먹고 온갖 그런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분은 그것을 다 수용하시다. 묵묵히 십자가를 가시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이죠.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 주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작은 예수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려 하면은 반드시 거기는 잉태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감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당시에 그것을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오라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은 순종하고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있습니까?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하셨다. 어떻게? 우리 뭐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도 그분은 세례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받아? 고난이 뭐 필요해 하나님이?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처럼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장성한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환경에서 오는 사람과 사건과 일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로 물리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받아들여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불평은 더 크고 큰 원망불평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마.
불평, 원망? 그래, 그렇게 했나?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일은 그 환경이 아니면 도무지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서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돈, 권력, 명예, 뭘 의지할 거예요?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지금 사시는 거예요. 나도 시편 기자처럼 주님, 내게도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느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환경에 뜻대로 않아서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환경에서 내 영성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경고에 세우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기도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한되게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이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욥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 기도할 자리에 앉으시든지 아니면 자기 그 자리에 앉으시든지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